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소수의 사람을 불러서 그들을 교육하신 이후에 제자로 세우신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불충분한 사람들을 다듬어서 큰 제목으로 키우신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희망을 주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선택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것을 버리고 포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보다 소수의 12명에 관심을 두시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부를 투자해 제자들을 훈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준비하시고 3년 동안 일하셨습니다. 10분의 1을 위해서 10분의 9를 준비하신 모습입니다. 또한 3년 사역을 살펴보면 군중과 함께 하시기보다는 소수의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을 즐겨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를 훈련하실 때 강의실 교육보다는 공동체를 통해서 생활 중심으로 삶의 현장에서 교육하셨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삼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4명의 제자를 잘 분석해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이 지각기 다 다릅니다. 안드레의 경우 그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를 양도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거처를 찾아가 감동받은 안드레가 그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하면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스승이 전도하고 또 한 사람은 형제가 가족이 전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의 경우에는 누구의 소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제자로 선택한 경우입니다. 예수님이 안드레를 부르실 때 초청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와서 보라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말은 설득력이 있고 또한 의미심장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전도의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전도는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보라, 예수님을 만나보라, 교회에 나와보라 말하면서 자신있게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된 부르심에는 참된 응답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부르심을 받고도 아직 뜸을 들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양심의 가책을 받고 괴로워하면서도 선뜻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응답해야 합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성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교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는 제자입니다. 교인과 제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삶 자체도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교인은 주일에 교회 한번 오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으며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두 부류가 있었죠. 무리와 제자들. 무리는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동기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병을 고침받고자 또는 자신의 의식주를 해결하고자 자신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면 먹고 마시는 것은 이제 문제 없겠다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는 정치적인 독립을 해줄 뿐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죠. 그러나 그 필요가 채워지거나 채워지지 않거나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제 병이 나았으면 내 볼일을 다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죠. 또는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떠합니까? 아니, 예수님 믿는 거 별거 없네. 뭐 기도해봤자 별거 없네. 병도 안 낫고 또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닌데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내 욕구와 내 이기심과 또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면, 예수님을 이제 쫓는다면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언제 어디서나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갑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는 사람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실 때 매우 독특한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현재를 보지 아니하시고 미래를 보십니다. 그리고 미래의 변화된 모습을 예언하고 축복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빌립에 대해서도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의도적이고 직접적으로 빌립을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도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바로 우연히 또는 나의 선택으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초청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초청을 받고 따르는 이 길은 좁고 험난한 십자가의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입니다. 반면에 넓은 길로 보이지만 세상에 잘못된 길을 택해서 젊음을 소비하고 인생을 망가뜨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어서 투쟁으로 젊음을 보내고 평생 동안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사상을 진리로 착각하고 자신의 젊음을 모두 바쳐서 투쟁하는 사람이 되거나 심지어 분신 자살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종교의 노예가 되어서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거나 또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이데올로기와 종교로 인해서 혼란과 방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잘못된 가치, 잘못된 사상, 교육, 환상 등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예수님의 부르심은 아주 소박합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삼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초청 메시지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결코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 살아보려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그렇게 경쟁하듯 일하지만 남는 것은 피곤과 허무뿐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고 말하지만 고독과 외로움과 허무감이 밀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야말로 진정 생명의 길이요 또한 평안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오늘 본문의 4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재미있는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사람은 안드레이고 그 다음은 베드로입니다. 그 두 형제는 빌립과 한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세 사람은 자주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신이 나서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빌립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빛이 깊은 호수 같고 미소는 말로 효용할 수 없이 인자하며 그분 앞에 가면 마음이 어떻게나 편안한지라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사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빌립은 동네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부러워하면서 나도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다 이런 바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친구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도대체 그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일까 궁금증과 사모함이 생겼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안드레와 베드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자기 동네에 아주 좋은 친구 빌립이 있다고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보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 연관도 없는 빌립을 보시자마자 부르신 이유에 대해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경우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계속 예수님께 중보기도하면 언젠가 그 사람을 기억하고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영혼의 첫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생기며 삶의 의욕이 생겨납니다.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느낀 사람은 얼굴이 달아오르고 눈빛이 반짝거리며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듯이 빌립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오랫동안 믿었어도 은혜 받지 못하고 살다가 어떤 계기로 은혜를 받으면 빌립과 같은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보이는 공통된 특징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이죠. 오늘 본문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분명하게 그분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깨달았다라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실제로 만나고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들어서 아는 것, 이것이 아니라 내가 1대1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빌립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강조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분이다. 메시아다. 두 번째로 예언자들이 기록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시며 나사렛에 사시는 분이다.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서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빌립이 예수님께 소개한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의 반응은 대체 시골 총동네인 나사렛에서 메시아는 고사하고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비웃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사렛은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걸출한 인물을 배출한 적 없는
산 중턱에 있는 빈민촌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나사렛은 정말 지금도 개발되지 않고 초라한 그런 산동네입니다. 이렇게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소개할 만한 인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리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그런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어떤 일이든지 내가 직접 확인해 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는 그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설득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비록 성격상 문제가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굉장히 착하고 순수하며 간사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나다나엘과 같은 유형의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들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선한 양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 이상하게 유독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그러한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며 존경을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정하고 믿지만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혹은 예수님은 인정하고 믿지만 교회에 나오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혐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종교란 관용과 포용력이 있고 상대적이어야 되는데 왜 기독교는 타협이 없고 독불장군처럼 혼자 기독교만 절대 진리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너그럽고 다원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칫 매력적이고 멋있어 보이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 족속입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우선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순수하고 착하지만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신 나다나엘을 용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성격 때문에 편협한 기질이 있는 것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현재의 나다나엘을 보지 않고 미래의 나다나엘을 보셨습니다. 그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어렸을 때 상처받고 자란 사람은 성인이 되어 이상 성격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매맞고 자란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옛날의 나쁜 기억 때문에 성격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간사함이 없음을 아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통찰력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거친 입과 험한 행동을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외형적인 모습은 그 사람이 입은 마음의 상처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힘들게 살아오면서 부정적으로 변했을 뿐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음을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혹시 주위에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전도해야 합니다. 다만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하는 나다나엘의 그 말에 논쟁을 일삼지 않았습니다. 비록 멀리 있었더라도 아마 예수님은 그 말 한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다가왔을 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 그 말 진심이냐? 너 난 좀 기분이 좀 나쁜데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 한 것을 가지고 꼬투리 잡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안에 있는 순수하고 진실한 면을 보십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이전에 예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반문한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모두 알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것이죠.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언제나 생명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 모여서 율법을 논하거나 홀로 깊은 묵상에 잠기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이 말씀은 나다나엘의 외적인 모습을 보셨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강구하는 참 생명에 대한 그의 내적 열망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미 너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고 내가 나를 찾기 전에 내가 너를 찾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슬픔을 알고 너의 외로움을 알고 너의 지난날의 힘겨운 삶의 과정들을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내가 부정적으로 변해있지만 너의 진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다 알고 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가짐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고약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가 작은 실수라도 하면 확대 해석해서 너는 혈통이 나빠, 근본이 잘못됐어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실수를 저지른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실수가 많은 존재이지만 미래의 새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람을 불러 제자로 선택하시는 모습이며 원리이십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그들이 예수님이나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더라도 절대로 논쟁해서는 안 됩니다. 말로 그들을 이겨야겠다라고 작정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는 논리로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논쟁에서 그들을 이기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안드레가 되고 베드로가 되고 빌립이 되고 나다나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고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아야만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미래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시는 관점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기까지 그 과정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한 대가를 치르시면서 끝까지 제자들을 붙잡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를 보고도 부활을 보고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보내주신 성령을 받고 크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은 나의 꿈과 나의 소망을 아시는 분이 여기에 있구나. 나의 기도를 아시는 분이 여기에 있구나. 나의 가장 사적이고 은밀한 갈망, 내 마음의 깊은 소원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여기 있구나. 말할 수 없는 나의 영혼의 깊은 탄식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이 여기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임에 틀림없다. 나다나엘은 자기의 심정을 통찰하시며 이해하시고 만족시켜 주시는 분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전도했을 때 상대방이 나다나엘의 이 말처럼 고백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다나엘은 착하고 정직하며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나다나엘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오늘 본문 50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야곱이 하늘까지 있는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나다나엘아, 나는 너의 심중을 알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한 그 이상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 나는 너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길, 사다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들이 하늘나라에 이르는 사다리에 오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헌신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중에 분명히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출애굽의 위대한 과업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미리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모세가 미리 짐작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것을 꿈엔들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지리라고 상상조차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누구도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친히 그 큰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또한 주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다면 우리는 철저히 나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허망한 자기 생각, 자기의 편견, 이기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인생조차도 책임질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믿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버리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려버리고 삶의 축을,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큰 일, 앞으로 하실 큰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일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